역대상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우리 10절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에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신앙생활 100% 승리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그 신앙생활은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으로 망대가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언약의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언약의 가치관이 확립돼야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늘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당연히 100%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가치관이 정립돼야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정립 안 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이 체험되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저는 다윗이
사적으로 드린 이 사유 재산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금이 3,000달란트예요. 3,000이라니까. 아니, 1,000이 아니고 3,000달란트예요. 3,000달란트면 여러분 1kg에 32kg에 34kg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삶의 여정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다윗은 지금 뭐가 발견됐어요?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성전 건축을 할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면 남겨줄까? 이게 다윗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뭐였냐면 이게 이정표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 속에 분명한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솔로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돕자.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지파의 지도자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왕궁의 사무관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협력해요. 백성들까지도 다 협력합니다. 협력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10절로 19절의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다윗이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18절에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그래요. 이 말씀 중에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이뤄야 돼요. 여러분 심중에 영원히 무엇을 두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제목을 심중에 영원히 두어 그랬지만은 나는 심중에 영원히 두고 생각하자, 이런 제목 한번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심중,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종교적 행위, 마음의 율법을 심중에 가지고 있으면 율법적 행위 당연합니다. 여러분 심중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적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무엇을 심중에 품고 있느냐가 다라니까요. 심중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다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을 확인해 보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응답받고 그 안에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확인하는데 맞다.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맞다. 그렇다. 심중에 영원히 내가 지금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판이 달라질 줄 확신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심중에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것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을 봐요. 중심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10절 고백만 봐도 여기 자세히 보면 볼수록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어디 앞에서요? 온 회중 앞에서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다니까요. 중심이 이런 중심이에요. 날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은요, 다윗은 내가 노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송축하나이다, 이것이 아예 모든 장마다 항상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늘 누리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이것만 봐도 다윗의 중심이 보이잖아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00%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오늘 10절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이게 찬양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노래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에서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내용, 고백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인정 못해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안에서 반드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어떤 찬송 부르셨나요? 저는 오늘 찬송 무지 많이 들었어요. 찬송 한 50곡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냥 찬양 틀어놓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건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은혜가 돼요. 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특별히 뭐 다른 것도 안 해요. 또 어떤 팀들 아프리카 흑인들 중심으로 6명 아카펠레 부르는 친구들 보면 악기도 하나 없는데 막 목소리가 악기가 돼가지고 막 부르는데 진짜 은혜가 돼요. 야, 진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송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다고 17절에 고백하잖아요. 14절에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예요. 모든 것이. 14절 봐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린 거 내가 드린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인 줄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저는 14절 확인하면서 맞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으로 본다면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이렇게 각인돼 버려야 돼. 각인. 어떤 문제가 와도 다른 건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각인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문제를 만나도 승리해요. 사건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위기를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중심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즐거이 드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즐겁게 드릴 자원하는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니까요. 다윗이 드린 거 봐요. 이미 다윗의 고백을 확인해 보면 29장에 3절에 봐도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거기도 드러나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고 있대요? 사모하고 있대요.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릴 것이래요. 드렸노니예요. 드렸노니. 4절에 보니까 얼마를 드렸어요?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이 어떤 금이냐면 오빌의 금입니다.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모두 성전 벽에 입히며 그랬어요. 금과 은을 성전 벽에 입혀버렸다니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유한 돈이에요. 자기 개인 거란 말이에요. 사유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유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요. 여러분도 사모하시죠? 우리 마음과 똑같으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유한 금은 다 하나님께 드렸죠. 다윗은 봐요. 사유한 금,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드리고 은 7천 달란트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사유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에 보면 볼수록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울까? 이거라니까요. 오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야 자원해요. 자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즐거움이 있어야만이 자원이 돼요.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헌금이 나오잖아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이? 감사가 있어야 자원이 된다니까요. 감사 없이는 자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자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진짜 다윗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사도 자원해야 되고 성가대도 자원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모든 일 자원해야 돼요. 자원. 그렇잖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얘기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고 봄 됐으니까 교회도 좀 환하게 좀 가꾸고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어? 아니 꽃도 막 사다가 놓고 그래요. 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만 갖다 놓지 말고 이건 유현동 목사가 보내온 것이지 여러분이 갖다 놓은 거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원한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다 자원. 여러분 교회가 딱 들어오면 환하게 막.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프랑카드를 하나 붙여놓으려고 지금 글귀를 한 3개 지금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 지금 오늘도 유효하십니다. 뭐 이렇게 쓸까 하고 지금 여러 개 지금 3개를 놓고 지금 계속 뭘 써서 좀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교회가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지금 사랑으로 콜링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좀 알리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계속 좀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교회 입구에다가.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것도 막 건의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며요.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하시죠? 시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막 바꾸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오늘 봐요. 아무나 자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안 기뻐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세요? 감사 안에서 헌신이 당연히 나와야 이게 진짜 자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윗은요, 성전 건축은 다음 세대에 남길 뭘로 생각해요? 유산으로 생각해요. 이 성전 다음 세대에 남길 유산 중에 유산이다. 19절 한번 봐봐요. 저는 19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모든 걸 준비해서 지금 솔로몬에게 다 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지금 드렸어요. 다윗이 드리면서 솔로몬에게 뭐래요? 너는 나보다 더 할 거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그런데 솔로몬만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19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지도자들도 여기에 올인합니다. 이에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줄거이 들이대요 그랬어요. 모든 지도자들도 올인한다니까요. 9절에 보니까 9절 보니까 모든 백성들까지도 자원하여 드림으로 백성들도 이렇게 전부 원네스가 돼가지고 자원했다니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까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성전 건축은 다음 세대에 남길 유산 중에 유산이라니까요.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법궤가 바람 부는 곳에 천막에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아, 이들은 그냥 한 게 아니구나. 16절을 확인해 보니까 이들은 성전 건축을 향하여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냥 충동에 의해서 내가 낸 게 아니라 미리 뭐 했대요? 미리 저축했대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봐도 철저하게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확인해 보세요.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 나의 생각을 확인해 봐요. 생각은 여러분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바로 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완전 각인될 정도로 복음만 깊이 생각해 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뭐래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 깊이.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여자의 우선이 와야만이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는데 그 여자의 우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걸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진짜 안전하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 온 거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이 바로 손에서 애굽 땅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해방되듯이 마귀 손에서 흑암과 저주의 손에서 죄와 저주에서 모든 고통에서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건 놓치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미 왔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와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비밀 안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 안 되는 현장은요 100%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앞으로 살아남게 돼 있어요. 이 이름 붙잡은 자만이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강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내 안에 오직으로 각인이 안 되면 결국 안 되는구나. 이거 각인시키는 거구나. 오직 복음이 아닌데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절대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인정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영광 당연히 돌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지. 어떤 환경이 와도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왜 말씀인지 확인해 보세요. 말씀만으로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지금 묵상 운동, 묵상 시대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면 뭐예요? 아니, 실컷 큐티하면서 기도 수업 실컷 하고도 그 말씀이 묵상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끝난다니까요. 깊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잖아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그래서 시편의 1편 2절 3절 보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다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봐봐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24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로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기 때문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만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견고한 집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간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보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시작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만이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뿌리를 내린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 땅에 뭐 때문에 사냐 물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지금 마지막 말년에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자기를 향하여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올인하잖아요. 솔로몬이 다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해 놨어요. 심지어는 석공들까지도 다 준비해 놨어요. 돌을 다 만지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다윗이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설계도도 이미 지금 받았습니다. 다윗을 통해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받은 대로 그냥 진행하면 돼요.
이렇게 완벽한 성전 건축이 어디 있어요? 성전 입당부터 하지 않고 성전 헌당부터 합니다. 다 준비해 놓은 거, 준비된 거 가지고 지는데 헌당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냥 헌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전 건축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오늘 확인해 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직 전도와 선교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흐름을 타세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늘 확인해야 하세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세요. 제가 이번 주간도 내가 지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흐름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 포인트를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 응답에 이렇게 흐름 속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 확인. 내가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응답받고 있는가? 확인만 해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원 역사의 흐름은 이게 뭐냐?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전도와 선교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 맞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전도입니다.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선교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킨디아가 어제 다락방하면서 뭐 힘이 없고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를 보내서 야, 너 현장에 지금 네 교회 현황과 상황을 보고해줘라, 파악해줘라 그랬더니 킨디아가 지금 4개 지역에 교인이 600명 가까이 4개 지역에 나눠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사진과 함께 보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막 힘든 건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봐요. 그런 상황을 지금 킨디아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메시지 듣기 전에 풀이 죽어가지고 희마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자세하게 내가 기도하려고 상황을 좀 분석해서 나한테 해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이제 사진 6장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금 나눠서 예배 드리는 현장마다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4개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네팔의 다니엘이 그리스도를 말하듯이 켄디아도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한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 혈통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사람도 있고 한 지역은 모슬렘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특이한 두 군데는 특이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와 선교 현장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응답은 여기 있어요. 내가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여기서 응답받아야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라니까요. 내가 한 지역에 가슴에 품고 있는 지역, 한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지역이 전도의 현장으로 가슴에 품고 있다.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이렇게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한으로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한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24 집중하세요.
각인될 때까지 아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각인돼야만이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이게 안 되니까 별 문제 아닌 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25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받아야 신앙생활의 뿌리가 내려진다니까요. 응답의 맛을 봐야만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안 흔들려요. 야, 이렇게 말씀은 정확하게 내게 응답하고 있구나. 이때 하나님은요,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시게 돼 있어요. 한 번만 이 맛을 보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체질이 돼버립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 붙잡고 가는데 이런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구나.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장에, 선교 현장의 기도는 그냥 막연한 현장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현장이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현장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품고 있는 앞으로 좀 케냐에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지금 케냐에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고 지금 벽돌을 요즘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부도 벽돌을 찍어가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를 지금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목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할까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게 작품이 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 잘 붙잡으시고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 줄 확신합니다. 그 맛을 한 번만 보면 우리는 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체질돼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중에 영원한 것을 두고 생각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우리 심중에 영원히 두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